또 왔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한인의 날이 제천절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서 참여했고요. 또 더불어서 호남인의 날이 있습니다. 세계 호남인의 날이 3일간 계속됩니다. 마침 우리 전북에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2일부터 4일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저희 아버님 기일이기도 해서 아버님을 좀 한번 좀 가까이서 뵈고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나고 또 뵙고 또 뵙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전주 강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탁의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님을 동네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의 조카, 손자, 손녀까지도 모이면 할아버님을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고흥군에서 가장 부지런하신 분으로 그렇게 3년 전에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과 가장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기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이름 붙여질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리하게 될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지 비성명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오늘 그 트럼프 얘기 좀 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저도 건조가 있지 않아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그 시기에 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패권 국가도 국수주의를 표방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국가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면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바람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막 난리를 쳐도 권불 3년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K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모 목사님은 어제 그러시던데 감옥에 있는 그분이 애국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니까 웃지 않으신데 다 그런 줄 아세요. 아무튼 애국자가 따로 없는데 곧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지만 역사를 주권하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당할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 마시고, 오늘은 도대체 크리스찬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단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뉴욕의 브루클린 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학혁명 있기도 전에 완성된 다리입니다. 너무 놀랍죠? 15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이름이 로블링이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존 로블링이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3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뉴욕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려고 이스트 강에다가 현수교를, 세계 최초의 현수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대에 걸쳐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다리가
이 선착장하고 배하고 끼어가지고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서 좌는 죽고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초공사를 하려고 깊은 강물 속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잠수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손가락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에밀리 러블링이 그 총책임자를 맡아서 일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현수교라고 하면 2개의 높은 탑이 세워지고 거기에 철로 줄이 연결이 돼서 다리를 놓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벌써 1883년에 완공된 이 다리에 도보 거리를 가운데 두고 차량들이 왕복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다리가 건재하고요, 가장 많은 교통량을 자리하고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 불쇼를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모금하고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탑이 세워진 후에 공사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거, 세워진 이 현수탑, 이것 말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말고 그 밑에 강바닥에 22명의 사망자, 그 목숨을 바친 그 인부들 동시에 어마어마한 동일한 양의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감명받고 또 우리들의 영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감추인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주 들어봤어도 보이는 것만큼 감춰 있는 곳에 동일한 콘크리트가 부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아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호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가장 좋은 모습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를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생각합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저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관심합니다. 보여지는 것만큼이라도 동일한 보이지 않는 너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은 살펴라. 영혼의 자리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퓨누마라고 하는 성령님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생각의 자리 지성과 생각이 있는 감정, 다른 말로 바꾸면 감정이 있는 생각인 마음의 자리, 같은 한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요, 기독교를 만드는 장본인인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 영혼과 육체를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저는 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41년째 목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도 극우들이 난리를 쳐서 제가 센트럴리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 갓 센터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중심주의의 이념을, 사상을, 생각을, 그 영혼을
물들게 할까? 이것들이 깊이 침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리박스쿨도 아니고 자유마을도 아니고 그구들은 다 하는데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퇴를 빨리 시켜가지고 LA로 데려다가 양 목사님하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여기에 좋은 새집을 짓고 어제는 이제 장가만 가면 된다라는 소문이 막 나가지고 누구하고 먼 장가를 가서 무슨 소린가 해서 깜짝 놀라서 막 이랬더니 여성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안주인만 모시고 오면은 신혼살림 꾸려줄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간신히 안심했습니다. 휴, 저는 장가 새로 가실까봐 막 무섭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아직까지도 혼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 속에, 우리들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중심 속에 당신이 자리 잡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요, 쉽게 말을 좀 바꿔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좌우명이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좌우명 가지고 살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분명한 좌우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공학자들은 시각화 작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다, 후회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여기 강림교회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식사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이건 누가 쓴 겁니까? 귀여워서 예배 인도할 때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양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귀엽게 예배를 인도해? 몇십 년 동안 왜 저러고 있지? LA에서도 귀여웠습니다. 등치와 상관없이 그 어투랑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했냐고. 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누가 그것을 써서 붙였냐고. 양인성 목사님이죠. 박수 한번 해드려요. 또 올해 그만둔다면서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그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강림교회 유치원 반지하 출입문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쯤 됩니다. 반드시 가셔서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중심에 꼴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은요, 우리는 임마누엘만 좋아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옆 사람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 봐봐. 뭐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좌우 다 사랑합니다. 제가 영어로 Love is say I love you.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필요해서 서로 사랑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저도 만약 오늘의 말씀이 이것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기회라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의 사랑을 포기하는 한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쫓는지 모릅니다. 박하와 회양에 11조를 띱니다. 그 더 중한 하나님의 의와 인과애를 버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곡성하고 가까이 사는 전주에서라도 강림교회에서만큼이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맡겨준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진정한 이웃은 내 가족일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형제들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서서 그냥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외갓집 쪽에 얘기를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새벽 4시 20분에 형님이 저를 차를 태우고 1시간을 형님 댁으로 가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6남매입니다. 얼마나 우애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외갓집 얘기예요. 큰형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하고 동갑인데 동창이고 친구인데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나올래 그랬는데 제가 9월 달에 강림교회 예약이 돼 있어서 못 나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걸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끼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시골 땅떼기, 밭떼기, 논떼기, 집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큰형님한테 몰빵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법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형제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6남매 중에서 3형제가 큰형님하고 척을 졌습니다. 장례식에까지.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외면하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면 과연 나하고 상관없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자녀가 될까 생각해서 가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관계적으로 아니 사랑 들먹이지 말고 의리 때문이라도 육체적인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큼이라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잘못된 해석했어요. 비트윈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닙니다. 너희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모르고 천국의 꿈을 꾸고 그걸 모르고 천국의 그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하는 그 거짓부렁을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는 과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납의 종교입니다. 용납은 미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관계에 성공함으로써 오늘 또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 임마누 이씨가 됐나? 이씨가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요. 그래서 엘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이시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듯이 임마누 이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들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은 무엇으로 근거하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두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선역사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그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하고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 저들의 악랄함은요 19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아합의 포도원을 뺏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아합의 이야기가 그려질 정도로 아주 처참한 인물들입니다. 이세벨은 더합니다. 우상 숭배의 마왕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두고 산 인물입니다. 제가 왜 바로 1년 전에 우리나라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쯤 얘기에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면 깔수록 더 비참했습니다. 해외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종교가 자유인데, 그런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는데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용납하지 못하다고 믿는 것은 어찌 교회가, 통일교 신천지가 장악하고 거기서 조절하는 하나님이 내린 그러한 왕이라고 칭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95%가 달라붙어서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의 교회만이 교회입니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미국 나이로 하면요 17에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저 당대의 교회의 종말을 보게 될 줄 알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요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통곡은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 어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엘리야가요 다 모아라. 갈멜산에다가 번제물을 쌓아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난장 판꽃을 벌려도 결코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건히 주번까지 다 적시고도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모든 번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주 아멘 할지를 모르는구나. 힘들어요. 이러면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힘드네. 그래도 제가 셀프로 해가면서 또 할렐루야도 붙여가면서 제가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불살랐다니까. 한마디 기도에 불살란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땅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이 사마리아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것을 걱정했는지 가랑이 사이에 고개를 퍼묻고 기도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사환을 보냅니다. 저 지중해 쪽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7번을 보냅니다. 7번을 보내. 7번째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떠오르나이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같은 심장 하나, 그런 영혼 하나 찾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 꼴보기 싫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곧 홍수가 져서 당신이 타고 온 마차가 길바닥에 처박힐 것이 무서우니 지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는 곧바로 누가 시켰어? 제가 이 대목에서 퀴즈 하나 할게요. 인류 최초의 마라토너 우승자 누구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린 사나이. 엘리야요, 엘리야. 허리띠를 동여매고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 말 앞에서 왕궁까지 뜁니다. 말이 이겼다고 엘리야가 이겼다고?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사신이 왔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요, 내일 이맘때쯤 네 목숨은 이렇게 될 거다. 기송강가에다 850문을 싹 죽였거든요. 여러분 또 뭐 내란하고 뭐 계엄했는데 평화, 노벨 평화상 위에서 그냥 석방하고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안 됩니다. 다 쳐주겠어. 그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사자 보내가지고 이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처럼 그랬나 봐. 저처럼 낙담이 돼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떡을 굽고 물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천사를 보내서 권유합니다. 먹었더니 40일을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안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불이 납니다. 안 계셨습니다. 지금 자연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지진에, 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해를 다 이용해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 그 가운데도 아니 계셨던 하나님의 현현이 여기서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무러치지. 저도 막 그냥 지금도 소름 돋는데 그냥 까무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나요? 이것이 저 목사고시의 주석 본문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썼습니까?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썼더니 떨어져 가지고 1년 후에 목사고시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떨어져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죠. 실상과 증거를 위해서 다름질했던 김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그게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각구름 같은 영혼을 붙잡고 우리 소수지만 강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누시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세미한 음성, 곧 말씀 중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누구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 우리를 강림교회로 부르신 이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할 말을 예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임마누엘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럽니다. 유별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으며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제단도 헐었고요.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대형 교회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똑같아. 이 건방진 놈,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럴 것 같으면 땡깡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알았어. 세 가지 일 해. 그리고 알아둬야 돼. 네 혼자 남았다고? 에라 이놈. 내가 7,000인을 남겼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좀 한다면 7,000 엘리야 운동을 좀 강림교회가 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풍요의 신에 절하지 않는, 쾌락의 신 아세라의 선지자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해왔고 7,000이 남겼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를 증명합니다. 신약으로 가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드디어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0%고 마이너스 %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인물이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리더는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그것을 왜 해야 될 줄 알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 리더는요, 자질에서 너무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민감한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 외쳐라. 예수의 예자라든지 복음의 복자만 꺼내도 외면하는 오늘날 한반도의 5천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십시오. 이것이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좌우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가 있는 이곳 고린도에 이미 나의 사람이 많다. 교회의 문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한테 딱 맞는 내 타입,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0.1%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그 영혼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 그들을 향해서 네 마음의 자리 내 대신 내어주면 네가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며 성도이니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안 나와서 빨리 끝난 줄로 아시고, 말씀이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들어봤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좌우명으로 임마누엘과 임마누이시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커가 얘기한 대로 Present to God, Present to people, 하나님 앞에 현재로 살아가며 사람들과 더불어 현재를 살아내는 참된 크리스찬들, 인생의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되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사람들, 임마누이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강림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옵고, 그 강림교회가 곧 여기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이오매 저들을 복이 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